저도 어제 일을 좀 하다가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나르다가 오른쪽 다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접질렸는데 갑자기 그냥 발동이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예. 그리고도 그 일은 맞춰야 되니까 계속 일을 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리를 쩔룩쩔룩거리고 그러다가 우리 사모님이 옆에 있어서 기도를 받았는데 이렇게 부었던 다리가 순간적으로 붓기가 쫙 빠졌어요. 제가 걸어올 때 이러던가요? 아니면 이러던가요? 예,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그 붓기가 빠지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그래서 정상 직립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랑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눈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종류의 눈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선한 삶을 살고요. 그리고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악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보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저축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물질을 전혀 쓰지 말라 그런 의미도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마땅히 써야 될 곳에 우리가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 즉 보물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쌓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캐더린 쿨만 여사의 간증 가운데에서 그 좋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캐더린 쿨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미국에서 유명한 여자 영성 사역가이고 그리고 치유사에게 아주 탁월한 분이셨죠. 그녀가 어릴 때에 자기의 그 아버지가 큰 그 과수원 농장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자기 아버지의 그 과수원 농장의 과일은 다른 농장에 비해서 그렇게 썩어서 버리는 이율이 굉장히 현격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런 냉장고 시스템이 이렇게 크게 발달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어렸을 때는 몰랐고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본인이 곰곰이 되돌아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자주 그 창고에 과일을 쌓아둔 창고에 문을 열어서 이웃들에게 조금씩이지만은 과일을 찾고 나누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그 농장주들은 그것을 팔기에만 급급했지 뭐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그렇게 자기 아버지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기억하건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과일이 덜 썩어나가게 하는 영향을 미쳤는가를 자기가 이제 지식이 생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이 창고를 열어주니까 프레시한 에어가 서큘레이션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주 열게 되니까 그 안에서 뭔가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이 주인이 농장주가 쉽게 캐치를 해서 그것을 미리 방지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실을 통해서 캐더린 쿨만이 하는 얘기가 쌓아두려고만 하면은 이와 같이 결국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였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력한 만큼의 그만큼의 수익이 같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왜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고 뭐 모든 것들이 하나님 뭐 심판, 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건물도 크고 교인도 많고 그러는데 왜 그런 그 분쟁이 있을까? 우리 남가주에서도 보면은 뭐 그런 교회가 가끔 잊어버릴 만하면 나와서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받죠.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물질 때문에 대부분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입니까? 교회는 물질을 쌓아놓는 세상의 기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에 잉여 이 헌금이 있으면은 결국 이 선교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리고 가난한 자 구제를 위하여서 교회가 아낌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명목에서든지 간에 교회가 이것을 쌓아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기업이 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누군가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겠지만,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쓸데없는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말하자면 원치 아니하는 파리떼가 자꾸 끼어가지고 이 파이를 자꾸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박살내고, 그리고 교회의 그 귀중한 성도들의 헌금을 다 도난당하는 이러한 일들까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건 교회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쓰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우리는 이걸 주면은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은 도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그리고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의 물질까지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저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19장에서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니, 주는 것은 이 땅에서 줬는데 하늘에서 너희의 재산이 증식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보화가 하늘에 쌓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비밀을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주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더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려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받으려고 하고 대접도 받으려고 하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이 상하고 자기가 누가 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고, 아니, 주는 사람이 훨씬 복됩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여러분이 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더욱더 넓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허무하게 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 아무리 세계에서 부자 순위 몇 안위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 생전에는 마치 제왕처럼 얼마든지 그 물질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그건 그 개인적으로 능력이 많아서 돈을 쌓아놓고 이렇게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그 모든 부자들의 것을 다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을 100개로 다 쪼개가지고 국민들에게 다 세금으로 주겠다, 이것을 정치 공약으로 내세우는 이런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나눠주려면은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나눠줘야지, 왜 다른 사람의 이 기업가가 힘들게 벌어서 한 것을 왜 나눠줍니까? 그건 도적질이죠. 정치라고 하는 이름, 권력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그릇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도 헛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든 선을 행함과 그 다음에 서로 나누어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와 같은 것을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 돈이 없으면 선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에 와서 자기가 할 것이 없다고, 아니요, 돌아보면은 우리가 교인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 일주일 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눠주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 하나 나눠주는 거, 그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과거에 성도를 섬겼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그 조그마한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의 건강이 자기의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늘 그렇게만 사는 사람과 나는 아무것도 없고 뭐 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주고자 그것도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이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거 하나도 심지어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방울 하나도 하나님은 헛되이 여기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딜리버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페덱스만 24hour 딜리버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을 다 딜리버리 합니다. 성도들이 선악간에 행하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재물이 있는 곳에 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재물이 있는 곳에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그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요.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참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냥 다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 그 마음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것이 결국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십시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때에 이 눈은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눈, 마음이 늘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찼고 자기의 자존심으로만 가득 찼고 자기의 인생 내 것으로만 가득 찬 사람은요 절대로 물 한 그릇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것도 내가 허락지 않고 나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도 다른 사람 귀찮게 하는 것도 허락지 않는다. 싫다. 뭡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만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자기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Fix your eyes on Jesus.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즉 저와 여러분이 당신이 고난, 고통, 지옥에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그 고통 이후에 당신 앞에 있을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신 그 예수를 위하여 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참으십시다. 할렐루야. 참는지 안 참는지 옆에 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예,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여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카멜레온이 아니에요. 예, 유일하게 이 카멜레온이 동시에 양쪽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만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양쪽을 다 보려고 해요. 주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동시에 카멜레온처럼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 살려고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은 부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돈은 없지만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많지만 그러나 이 세대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물질적으로는 풍부하지만 그러나 이 세대에 대하여는 여러분이 가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우리의 눈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눈은 몸의 등불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기에서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집안에 들어갔는데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온 집안이 아주 그냥 깜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마음이 돌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의 영혼은 밝을런지 몰라도 그의 이 혼적인 마음의 눈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은요, 결국 하나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어두움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인생이 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또 무슨 눈을 가져야 될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그의 온 삶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나의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온 인생이 밝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눈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소경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아니 우리가 소경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소경이라고 하느냐. 너희가 만일에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너희가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거짓말을 한다 이거죠.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는 너희 죄를 짓고 그대로 지옥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빛 되신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증거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유대 종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들의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들 앞에 놓고도 그들이 본다고 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마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마음의 눈을 지녀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선한 마음의 눈. 예, 선한 마음의 눈을 우리가 지닐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보람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선 중에서 최고의 선이 무엇인 줄 압니까? 성경이 왜 남을 구제하라고 합니까? 남을 구제하라고 하는 말에 따라서 어떤 종교는 그것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 돈만 주는 것, 그것을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선 중에 하나이겠죠. 하지만 선 중에서 남을 구제하는 것 가운데에서 너는 곤란의 지경에 빠진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곤란의 지경에 빠진 자 중에 가장 곤란한 지경이 뭡니까?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곤란한 지경에 빠진 자를 구해주는 것이 선 중에 최고의 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도 이 일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제 자체로만 끝난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시민단체들이 구제하는 것과 교회가 구제하는 것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리 죽을 사람을 살려준다 한들 그 살려주는 것이 그 사람을 뭐 삶을 더 낫게 얼마나 하면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선한 마음을 가진, 즉 선한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밝은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아요. 그래서 오감, 이 이외에는 세상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런 능력들이 사라져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금 넥스 제너레이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보세요. 아니 일반 교회에서도 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어느 사역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탄식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전에는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대요. 그러는데 그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왔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가 와서 이런 그 능력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위에서 교회에서 당회에서 막고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들이 막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역 하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만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교회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냥 말씀으로 지식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즉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같이 균형 있게 유지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힘을 쓰고 애를 쓸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여섯 번째의 감각, 믿음의 감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은 이런 여섯 번째 믿음의 이 감각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이 영적인 사역을 한 우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파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이 감각을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선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선한 것 중에서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전도하고 온 세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도 마음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1년에 플랜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돈을 저축하고 시간을 따로 저축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선한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사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하오리까?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살 때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다운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시간에 이 성전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불꽃 같은 그 사랑의 눈으로서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에 온전히 오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죄와 포악과 온갖 불의와 부정이 반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믿을 수 있는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갈급합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예수로만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의 온 몸이 밝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원치 아니하게 육체의 더러운 질병이 자주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연약함을 우리의 몸에 들어붓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니
주님,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시간에 간구하는 모든 치유의 기도가 저들의 육체 가운데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존재이기에 주님은 성도들을 바로 성령의 전우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파를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들을 되찾는 데에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육체가 아파서야 어떻게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병 가운데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사옵나니 우리 성도들을 주여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몸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질병에서 노임 받을지어다. 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은 한 길로 들어왔지만 지금 당장 7길로 떠나갈지어다. 생각 가운데서 떠나가라. 불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뒤에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주는 악한 원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의사도 의술도 찾아내지 못하는 우리 저 깊은 곳 속에서 숨어서 자라나오는 모든 질병의 뿌리는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근본부터 사망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머리가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건대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로 너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허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늘의 지혜로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저들의 온 생각이 브레인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온 몸, 온 인생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없이 사는 삶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얼마나 허무할 수밖에 없는지를 저들이 알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밝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이 밝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에 오셨어. 주님께서 사모하는 심령, 그의 마음을 활짝 열은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주님 들어가셔서 주님이 좌정하시고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육체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감사합니다. 멀고 험한 주여